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추석이 기다리고 있죠? 네, 기대가 되시나요? 감흥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석 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 추석 때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 친척들을 만나는 일이 좀 기대가 되시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추석은요, 뭔가 친척들을 만나서 기대가 된다기보다 뭔가 좀 어색한 순간이 저에게는 참 싫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좀 어색하죠. 또 어떤 질문들이 들어올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죠. 그렇게 썩 유쾌한 분위기는 저에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친척들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전자가 조금 더 이렇게 겹친다 정도, 저에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티적인 발상이죠. 이외에는 사실 자주 보지 않으면 아무리 친척이라도 이렇게 남 같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상관 있는 사이인데, 여러분, 이 상관이란 말은요,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된 분모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상관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본 친척들과 더 상관 있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우리 마을원들과 더 상관 있는 그런 관계인가요? 네,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더라도 무언가 우리 마을원들과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보다 더 많은 걸 했다면 당연히 우리 마을원들과 더 상관 있는 그런 사이일 수 있겠죠. 오늘의 말씀은 이 공동체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어떻게 상관 있는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친밀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담겨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고민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3년이시죠. 이 3년의 공생애를 해나가시면서 그런 고민이 드셨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제자들과 내가 함께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진짜 이 친구들과 내가 상관 있는 그런 사이였을까? 내가 이 제자들에게 또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고민이 또한 오늘 말씀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이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이 요한복음이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어지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 특히 맥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3장에서 특별히 어떤 일들을 다루시냐면 이 13장 이후에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치 예고편처럼 그 사역을 쭉 나열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3장 이전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이 표적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13장 이후로는 이 영광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로 가시기 전까지 그 길들을 어떻게 걸어가실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13장 이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3장이 위치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우리에게 해나가실 것인지 이 마치 그 압축판처럼, 이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후반부 사역을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13장 이후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십자가로 향하여 그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 그 수많은 여정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아내시기에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바로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후회 없이 끝까지 여러분들 사랑해 보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 인생에서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치열하게 사랑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나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에 선교단체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막 파트타임 알바를 막 4개나 하면서 막 오늘은 여기 가고 다음 날은 저기 가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면서 열심히 또 알바해서 우리 멤버들 또 밥도 사주고
공동체 방에서 손엄마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이제 공동체 식구들을 잘 걷어먹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연락도 이렇게 해주고 참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날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제가 뭐 다 잘한 게 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서투르지만 그래도 그 순수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것에 반응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으로 그렇게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참 그때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애썼었고요. 그리고 시간도 참 많이 썼었고 어떤 제 재정도 참 많이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사랑하기에 굉장히 몸부림쳤던 그런 저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그 사랑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오히려 이게 지치고 고갈되는 마음들이 제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쏟아부은 이 나의 많은 에너지와 이 많은 사랑과 달리 이 공동체 분위기가 또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었거든요. 그럴수록 공동체가 점점 더 기울어가는 것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졸업까지 하고 그렇게 늦은 나이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밤새 근무를 설 때마다 그날의 기억들이 자꾸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조용히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그 밤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또 사랑의 수고가 다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정말 내가 후회 없이 사랑하겠다 그 말 하나 가지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게 다 공동체에게 거부당하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 뒤에 사실 아름다운 이야기만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 13장을 쭉 보시면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장면마다 함께 맞물려서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와 함께 이 실패의 이야기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겸손한 사랑은 이것이다, 수치를 보듬고 내가 먼저 나가는 사랑이 이것이다 몸으로 친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뭐가 맞물려 따라옵니까? 유다의 배신이 꼬리를 물고 따라오죠. 그리고 쭉 지나서 31절 3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되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는 그 예고가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 뒤에 이 유다의 배신과 또 이 베드로의 이 부인, 이 실패와 아픔도 동반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사랑했는지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끝까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방해되는 것들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게 다 저의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나를 기다리시고 또 나를 용납해 주시고 또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일들을 시작했는데 내 마음에는 사랑하다 지친 마음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다 부정당한 것처럼 느낄 때 저에게도 그런 방해와 어려움들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실패했다는 생각 중에 어느 날 제가 깨어져야 할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드디어 그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보이고 싶은 모습만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안에 있는 수치스러움들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했던 모습이 저 안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수치와 상대방의 어떤 아픔들을 그것까지 내가 용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첫째로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만 보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너희들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그렇게 보여줬던 이 저의 모습들이 실루엣처럼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더 깊은 제 마음 이면에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혹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내가 혼자가 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생각할 때 굉장히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다,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저도 깨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저의 부족한 재정의 형편들이 참 부끄럽기도 했고요. 또 굉장히 또 부끄럼도 많이 타고 또 굉장히 샤이한 성격이었습니다. 리더십도 없는 것 같고 말주변도 없고
그때는 참 스스로에게 자신 없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막 드러나는 게 저에게 너무 수치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탄로나면 어떨까? 이 모습들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과연 날 좋아할 수 있을까?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나를 포장하고, 그 포장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라는 열심, 그 사랑이라는 열심으로 제 안에 있는 수치심들을 계속해서 가려오고 그것들을 어둡게 잠재워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저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호저. 이 고슴도치처럼 생겼는데 이 가시가 달린 그 동물이에요. 근데 고슴도치보다 좀 많이 큽니다. 가시가 달려서 이제 4발 달린 그런 동물인데, 이 가시로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이 호저라는 이 동물은요, 이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함께 겨울을 나기 위해 이제 모여듭니다. 그래서 서로 체온을 이렇게 나누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추워서 가까이 다가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가시가 달려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찌른 상처가 싫어서 좀 거리를 두게 되면요, 추워지겠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요, 찔리고 춥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무엇을 찾느냐? 이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겁니다. 찔리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는 그 적당한 관계를 딱 찾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죠. 이 적당한 관계 안에서 정말 저의 수치를 보이기 싫은 거죠. 저도 또 상대방의 수치를 보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면 이 가까이 가서 찔려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날 멀리하면 또 떠날 것 같기도 하고, 그 긴장 사이에서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피상적인 관계는요, 서로 수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이 만나지 않은 평행선 같은 그런 사이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하려던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결정과 부족함이 보이면 좀 외면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마음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참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을 숨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더 유독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하기가 제 안에도 더 쉽지 않은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좋고요,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좋았고요, 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는 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더 재밌고 더 쉽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랑만 쫓았던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수치를 보이고 싶지 않을 만큼 저도 이 남들의 수치를, 이 부족함들을, 보이기 싫은 부분들을 저도 그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납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는 모습이 제 안에서 그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리라. 아멘. 이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자가 이 자신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자기를 결국 버리게 될 것을 아셨고, 이미 그 마음에 그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아까 저희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저희 수치가 드러나면 이 사람들이 떠나고 멀리할 것 같아서 저를 감추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를 버리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미 제자 중 하나가 그를 이미 버리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게 될 중요한 사역 중에 이 십자가로 가서 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겪게 될 이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고통과 아픔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라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그런 육체적인 수치스러움들, 그리고 거기서 겪어야 할 많은 이 조롱들, 그것들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환상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능력 있는 군주가 되어서 이 로마라는 나라를 전복시키고 이 새 시대를 열어갈 이 왕이라는 것을 이들은 기대하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십자가는 무엇이죠? 이 기대감으로 차이는 제자들 앞에서 이 철저하게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뭉개져야 하고요, 철저하게 수치스러워야 하고요, 철저하게 그곳에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자신의 자존심을 보여드려야 하고요, 그곳에서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굴한 모습들을 그 십자가에서 보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시죠. 그래서 우리 1절의 고백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 내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이 너무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이미 배신했고 이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날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길로 갈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나나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여러분들, 우리도 발이 좀 더럽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벗어놓은 양말들 굉장히 우리가 더럽게 취급하잖아요. 나를 위해 쓰고 수고해준 내 귀중한 발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주지 못하고 더럽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더 발이 더러웠을 거예요. 가죽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들을 신고 다니면서 더 먼지가 많은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체 부위 중에 유독 더 더러운 곳이 있다면 아마도 그들에게는 발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보여주기 싫은 부분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맡기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의 발을 꺼내어서 그들의 발을 손수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발을요? 자신을 이미 배신했고, 이 자신을 거절하고, 이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내 수치가 보여지게 될 제자들 앞에서 그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그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아셨다고 했죠?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아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겪으시되 그것을 다 보여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또 내 정말 부끄러운 이 수치를 보여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앞에 쫙 펼쳐져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날 배신한 사람, 나를 배반한 사람, 또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해줄 수 없다는 이 무기력한 것들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그 상황, 오히려 나의 수치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 그 관계를 그만하고 싶겠죠. 이 관계로 벗어나고 싶겠죠. 또 허탈한 마음들도 들 수 있겠죠. 또 배신과 배반 때문에 이 마음속에 화가 날 수 있겠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그들이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물론 둘 다 어렵겠지만 이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용서를 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를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어떤 액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용서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액션까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힘든 거죠. 그게 더 사랑하기 힘든 거죠. 그것들을 선택하기가 더 내게 거북스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러 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셨죠? 우리 1절 함께 읽었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하여서 그들의 이 냄새나는 발을 향하여 주님은 가신 거예요. 그 발을 씻음으로 나를 배신한 자들, 그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들, 그들의 가장 연약하고 누추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손으로 그들을 친히 닦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이해를 구하기 전에, 그들의 어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용납하셨다고요. 그들의 더러운 부분들을 먼저 품으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절 5절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가 읽어보실까요?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두르시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죠.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들을 꺼내어서 그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시죠. 뭔가 이 장면에 스톱 모션이 걸린 것처럼, 이 슬로우 모션이 걸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발을 닦으시는 그 과정을 차근차근 차곡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계속 연사하듯이 그 장면 하나하나를 꼼꼼히 스케치하듯이 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기억을 이 글로 담아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움직임, 그 몸을 움직이시고 굽히시고 그 대야를 옮기시고 닦으시는 액션들을 취하시죠. 그 장면 하나하나에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어떠함을 떠나서 내가 너희들을 용납하겠다,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밥 한 번 더 사주고 그냥 좋은 말 해주고 연락해주고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들의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내가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 지난번 토요일에 우리 리더 수련회가 있었죠. 이 야베스 인스타 피드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세족식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저는 이 목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이 목자들은 또 사랑장을, 또 인턴 사랑장의 발들을 씻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그 시간을 가지면서 그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 세족식에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 부분 때문에 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까 제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랑에 실패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첫째로 보이고 싶은 이런 모습만 보이는 이 수치를 가렸던 제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하려는 이 내 안에 용납 없었던 그런 모습, 제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목자들이 또로로 와가지고요, 이제 아파서 양말을 이렇게 쭈뼛쭈뼛 벗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이 세숫대야에 발을 이렇게 퐁당 담그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좀 부끄러웠거든요. 잠깐 저도의 그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잠깐 그 서로의 부끄러움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발을 닦는 그 순간 그 잔잔한 감동들이 저에게 밀려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지나고 나서 제가 자기 전에 가만히 떠올려 봤습니다. 그 시간들을. 그런데 그 목자가 느꼈던 그 순간의 부끄러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순간의 부끄러움이 무엇일까? 그 감정을 쭉 따라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 목자가 나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이, 솔직히 그 발이 좀 그 민망하잖아요. 그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들을 보이기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피어났던 그 부끄러움이 무엇일까 보니까 저에게도 늘 좋은 모습만 보고 싶고 이 사랑할 만한 것만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발을 딱 보았을 때 저도 제가 예상했던 그런 그림이 아니었던, 어쩌면 제 은연중에 튀어나왔던 그런 저의 모습이 부끄러움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서로 상관 있는 사이가 된다는 것은요, 이 서로의 수치를 용기 있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낸 수치를요 한없이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이가 됩니까? 상관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남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쭉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터지고 마음이 열렸던 지점이 무엇입니까? 뭘 같이 하고 식사도 자주 하고 말씀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팍 터지는, 우리의 마음이 폭발하는 그 지점이 무엇이에요? 내 마음을 열어서 이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을 꺼내놓고 그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들을 용납하는 그 마음들이 느껴졌을 때 느끼는 그 공동체에서 느끼는 안전함. 이곳이 안전하구나, 이곳이 나의 수치를 드러내어도 괜찮은 곳이구나, 그거 느꼈을 때 아닙니까? 오늘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니까 처음에 그것을 완강히 거부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6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요, 굉장히 그 예수님께 눈을 부릅뜨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굉장히 당돌하면서도 내가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셔야 하는가? 그러자 8절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너희들과 동거동락해도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모르고 내가 그것을 보듬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이야.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여주고 용납할 수 없으면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상관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의 수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더 신뢰가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고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늘 명절이 되면 생각나는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조카가 들고 다니는 그런 애착 인형이 있습니다. 고양이 인형인데 이 건전지를 넣으면 이렇게 소리도 내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그런 인형이에요. 명절마다 항상 그 인형을 갖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게 한 지금 4,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 고양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매 설날과 추석을 지낼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점점 짙어지는 색깔로 바뀝니다. 처음엔 되게 페르시안 고양이처럼 되게 이쁜 인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길고양이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부러지고요, 앞발도 부러지고 뒷발도 부러지고, 또 이제 매직으로 열심히 색칠한다고 오른쪽 눈이 이렇게 컬러렌즈처럼 눈이 파란색이에요. 오드아이 고양이가 된 거죠. 그 때가 타 있고 이 고장난 고양이를 우리 조카 현민이는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작전을 짰습니다. 고양이를 바꿔주자. 그래서 그 고양이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별로 찾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밤이 됐습니다. 근데 밤이 됐는데 그 고양이가 사라지니까, 그 고양이 인형이 사라지니까 울고불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저랑 형님은 그 고양이를 전봇대에 내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 시골 전봇대 아래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3, 40분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전봇대 뒤에 저 고랑에 이렇게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이렇게 밧줄을 내려도 시원치 않아서 제가 직접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꺼내놓고 보니까 이제 그 고양이가 이제는 새카맣게 퓨마가 된 거죠. 완전 새카맣게. 어쨌든 가져갔습니다. 열심히 세탁도 하고 대충 이렇게 헹궈가지고 드레기로 말려가지고 그 고양이를 딱 줬더니 그제서야 그 부러진 앞발을 잡고 꽉 움켜잡고 잠에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단락이 되고 이 도랑에서 허우적거리던 저와 그 형님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 관점에서 이 고양이는 언제라도 버려도 되거든요. 더 좋고 더 멋있는 인형도 많아요. 그리고 흙탕물에 들어가서 퓨마가 되어 태어난 그거 말고 진짜 퓨마도 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는요, 이 길고양이처럼 변해버린 이 인형이어만 하는 거죠. 이 조카의 눈에는 그게 어떠하든 꾸정물이 묻든 매직으로 눈이 칠해져 있든 앞발이 부러졌든 건전지를 넣어도 소리가 안 나든 그 길고양이 인형이어야 하는 거죠. 그것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그 고양이 인형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 하나만 있는 것이죠. 우리 조카 현미는요, 그 고양이 인형을 이유를 묻지 않고 좋아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함께했던 그런 이유만으로도 그 고양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한쪽 눈이 빠져 있어도 괜찮아요. 팔다리가 부러져 있어도 그 기능을 못해도 괜찮아요. 건전지를 넣어 소리가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꾸정물이 묻어버려서 이 쓰레기장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있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의 어떤 결점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고양이 같은 인형이 우리 같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알아갈수록 참 우리 가운데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가고 계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때가 묻듯이 이 죄의 타성에 적기 익숙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고장난 부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이 고양이 인형보다도 더 가치 없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믿음 주셔서 구원이라는 선물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이 꼬질꼬질한 이 죄된 모습들이 여전히 묻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인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눈이 빠지고 다리가 부러진 형편없는 이 고양이 인형처럼 우리의 삶에 형편없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자격들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상태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들을 먼저 감당하시고 그 죄를 다 속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지금까지 유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게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나의 수많은 수치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새로운 이미지로 그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의 성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한 건물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터가 있고 모퉁이에 그리스도께서 기둥처럼 돌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그 벽돌 틈을 메워가는 이 돌처럼 하나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성전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이 은유와 이 메타포를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돌이 다 똑같을 수 있나요? 돌은 저마다 모양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가 모여서 벽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깎여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워진 부분들은 채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깎여나가고 서로 부족함이 채워지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무엇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의 수치들이 서로에게 드러났을 때 그것이 안전한 이 성전 안에서 다듬어지고,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결핍들이 이 한 성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결핍들이 메워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모퉁이 돌 되어주신 그 주님의 기둥 삼아 그 벽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갈 때, 그 과정을 살아낼 때 우리를 한 교회, 한 성전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끝까지 사랑을 그 입은 자들만이 모여서 이뤄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오래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많은 것들을 오래 같이 해왔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진정한 상관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서로의 수치를 내가 보듬을 수 있도록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내어질 수 있도록, 그것들이 안정감 안에서 오픈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서로 품어야 할 이 공동체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가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친히 모퉁이 돌 되어주신 그 주님을 기준하여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여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이 주 안에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일들로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더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더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더 안전함이 공고하여지도록 서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 안에서 피어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으로, 여러분들의 마을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천국의 그림자, 이 천국의 실루엣이 여러분들의 마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것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할 하나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보이기 어려운 이 나만 알고 있는 수치를 먼저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매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받을 만한지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묻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가 감추고 싶은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라 말씀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치요,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어도 늘 마음의 어려운 일을 먼저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배신과 우리의 수많은 배반과 우리의 수많은 죄들과 우리의 수많은 반복되는 주님의 마음을 실망케 하는 일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먼저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네.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믿기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기억합니다. 오 주님, 네가 그 사랑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그 사랑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그 사랑 가운데로 무릎 꿇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받은 그 용납을,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그 삶으로 주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내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내가 마음을 허물고 나의 수치를 풀어낼 때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용납으로 베드로의 수치를 품을 때 상관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상관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용남의 벅을, 이 용남이라는 장벽을 우리가 허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한번 더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용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벽을 허물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상처받기를 각오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오늘 용납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시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신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들을 내 온 마음으로 품어내어 그들을 내 온 전심으로 사랑하여 그들을 품어내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용납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하시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나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용납하는 만큼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이제 내가 멈춰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서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납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먼저 서주겠습니다. 내가 먼저 상처받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결단에 성령을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두려움의 문제와 떨림의 문제와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사랑만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보이시는 사랑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락되는 마을들은 손을 한번 잡고 기도해 볼까요? 에베소서의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함께 완성되어가는 공동체로 그렇게 새롭게 부르신 것입니다. 벽돌처럼 흩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을 기준으로 함께 쌓여져가는 아름다운 한 성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안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수치가 드러나도 안전한 공동체, 진정한 용납이 있는 공동체, 신뢰가 살아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고 그것이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졌던 것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수치가 드러나도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수치를 보듬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모습으로 한 공동체로 지어져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로 쏘여져갈 때, 우리가 상관 있는 그러한 사이가 되어갈 때, 우리가 한 성전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올자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그 이 땅에서 하나님 따르다 이 자리가 그 소망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어느 것보다 우리의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도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도 우리의 어떤 일이 드러나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더 용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더 그들의 마음을 끌어안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들을 헤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들을 공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가문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도 그들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나가는 마음의 결단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 우리의 모든 수치가 빛 가운데로 드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하시니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회복케 하시니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그 뜻 가지고 주께로 달려간다면 그들의 모든 마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마음들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함을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마음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요 일들을 세워가며 참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함께 해주시고 중고속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결단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니 우리의 공동가족 충만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후회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이 사랑으로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후회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에 차고 넘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도 그 사랑이 넘쳐 흐르시는 우리 주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과 우리가 평생을 사랑하며 평생을 용납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사랑받을 만한지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되
내가 사랑하는 그 지체들의 수치를 내가 용납하고 그 신뢰 안에서 수치를 고백하는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을,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한 곳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치를 가리느라, 우리의 결점을 가리느라 애쓰고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용납하느라, 사랑하느라, 보듬느라 그것에 온 전심을 다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머릿돌 되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의 마을이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차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본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갈 이 결단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뤄가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여 이것들을 바라보며 웃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수치를 무릅쓰고 용납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서로 상관 있는 사이로 살아갈 야베스 공동체와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